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희생을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는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가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먹은 날에는 정령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치 코드가 뽑힌 선풍기처럼 그렇게 돌기는 도는데 죽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역과 불순종으로 죄를 범했던 그날 당장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죽음이 임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들의 벗은 것을요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죠.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빛이 없는 곳에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죄가 임한 곳에 수치심,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수치심,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벗었다는 표현이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해 입었다는, 원래는 띠죠. 띠로 이렇게 가렸다는 표현이나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가죽옷, 가죽 코트 이런 모든 표현들은 이걸 이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름 붙여졌다는 거 대략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된 표현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수치심을 지우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더러운 죄악의 모습,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던 나의 적나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던 그 수치스러움을 예수의 보혈로 다 가려주시고 다 덮어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셨습니다. 도말하셨습니다. 아예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내 수치를 보려면, 내 부끄러움을 보려면 십자가를 먼저 봐야 돼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내 부끄러움을 들춰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이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죄가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3장 8절 창세기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은 서늘할 때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 영어 성경도 다 서늘할 때 혹은 저녁에 혹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저녁에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제가 자주 참고하는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오해갖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더우셔갖고 피곤하셔갖고 낮잠을 주무시다가 저녁이 돼서 날이 시원하시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건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서늘한 저녁에 일어나셨나? 좀 멍청하고 불경스러운 생각인데요. 이 부분의 해석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유력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나오는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요. 아가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아가서 7장에 보시면은 7장 1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솔로몬과 술람미가 밤을 함께 보내고 사랑하는 사이에 커플이 밤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을 같이 맞이하는 장면, 같이 아침을 맞이해서 포도원으로 가자 하는 장면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침을 그때 그날의 바람, 그날의 숨결이 시작될 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아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과 아담과 하와와 그렇게 솔로몬과 술라미처럼 계속 사랑을 나누시던 관계를 그날도 계속하기 원하셔서 아침에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유력한 해석은 이 바람이라는 말, 루아흐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루아흐가 성령이고 신약에서는 푸뉴마가 성령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단어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아시죠? 거기도 이 단어 루아흐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상적이었던 그 사랑, 항상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가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귀하고 영광스럽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영어 성경은 presenc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게 된 죄의 결과, 곧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수치심을 지우시고 두려움을 제거하셨고 하나님 영광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나서 생긴 결과들은 그렇게 수치심이나 두려움 이렇게 단순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바로 뒤에 4장부터 보시면 무슨 기사가 나옵니까? 살인사건이 나오죠. 형제간에 미워하고 살인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이어서 가인의 족보 이야기도 나와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 없이 산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런 사람의 개인의 죄가 발전해서 그룹의 죄가 되고 가정의 죄가 되고 사회의 죄가 되고 나아가 국가의 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죄악이 민족과 국가 단위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 뜻 상관없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루살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데려오면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외도하며 불충했던 그 아내를 보면서 호세아는 아마도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떠나서 다른 남자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또 계속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계속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호세아는 또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몸값도 싸지 않은 작지 않은 돈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간곡히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이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죄악으로 무너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는 완강한 암소처럼 버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루살렘.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호세아는 그 안에 고멜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그 아내를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지난주에 이걸 속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꾸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형편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 고멜이 여전히 음란했을 때 호세아가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격 없는 그 여인을 몸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다 놓았지만 여전히 그 여인은 다시 또 밖으로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나가려고만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의 결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은 죄성은 다시 나를 또 그 옛날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자꾸 시도해요.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그 한심한 여인 고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돌아오라.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향하던 길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을 칭찬해 주셨고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위대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하시죠. 21절 보시면 그때부터 자신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2절 보시면 항변했다 이렇게 됐어요. 항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럴 순 없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냥 죽으신다니 말이 됩니까? 항변했어요. 항변했다는 말은 거칠게 야단쳤다는 뜻이고 마가복음으로 이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꾸짖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꾸짖었다는 말하고 항변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을요 막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듯 베드로도 막 예수님을 꾸짖었으면 서로 막 그냥 고성이오 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 24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에 at that time에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한 자리 하려는 이 생각,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을 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를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따르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요 그 말씀 뒤에 이어서 목숨 이야기 하시죠. 목숨처럼 주를 귀하게 여기며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돌아오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목숨 바쳐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가장 귀하게 사랑하라는 그런 요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가서 8장에 보시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스올, 무덤처럼 잔인하며 여호와의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겨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보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나를 귀하게 여겨 불같은 사랑, 죽음 같은 사랑을 실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를 따르길 원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오늘을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 내가 예수님과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 생활을 당장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내 삶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장 쉬운 점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찬양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지. 부산에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최홍준 목사님,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전에 설교 시간에 그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증 비슷하게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교회 여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혼자 교회 생활을 하셨답니다. 근데 항상 그 남편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반 우스갯소리를 했대요. 교회에서 나를 과부인 줄 알아. 혼자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한번 교회 같이 가죠. 같이 가서 나도 과부가 아니라고 좀 보여줘. 맨날 그러셨대요. 하도 듣다 남편분이 어느 날 생각했답니다. 까짓 거 한 변 나오라는데 그냥 나가주자. 그래갖고요. 하루 가셨대요. 근데 처음 교회 갔던 그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도 했고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잘 몰랐지만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분이 7년 동안 정말 귀하게 교회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두뇌가 누가 봐도 참 모범적으로 칭찬받을 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당시에 큰 아들이 이탈리아에서 성악으로 하는 이 성악으로 음악 공부를 하셨대요. 유학으로 공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던 그 아들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은 흔들리겠죠? 흔들리시겠죠? 사고로 자식을 잃는 절망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앙인들도 아마 다 흔들릴 거예요. 전에 제 고향교회 그 도시의 시장님이 출석하셔서 집사님이신 적이 있었는데 그 시장님의 아들이 고등학생 아들이 강원도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흔들리시더라고요. 그 믿음 좋으시던 시장님이 흔들리시고 나중에 물론 이내 곧 마음을 잡으시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셨지만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오랫동안 힘들어하셨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아마 몇 달 동안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 지키겠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견딥니까? 그렇죠? 이 부산 호산나교회 집사님 부부가 아들 장례식을 하려고 이탈리아를 향하는 비행기에 타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안 믿는 사람이 탔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옆자리 사람이 이분들 보니까 목사님 같지는 않은데 또 여행하러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뭐 하는 분이세요? 뭐 하는 분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답니다. 나는 지금 아들이 이러저러해서 이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상대방이 이제 충격을 받았죠.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죽었던 아들도 살아나야 될 판 아닌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멀쩡하더니 하던 아들이 사고로 죽었으니까 이건 예수 잘못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저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이게 충격적이더라 말이죠. 그래서 그날 그 비행기 안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보니까 아들하고 같이 자동차에 탔던 그 친구는 살았답니다. 자기 아들이 늘 그렇게 전도하려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살았고 운전하던 자기 아들은 죽었대. 그곳에서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그냥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전도를 하시게 됐다는 거죠. 예수 믿으시라고 옆에 앉으신 분한테. 이분이 나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친 것 같은 이상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내 눈물과 내 슬픔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분을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삶에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내가 정말 내 모든 것보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하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